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됐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어요. 각 가정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어린 양의 피가 수십만 마리의 피가 쏟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구원의 문이 열려졌고 애굽에서 나가는 문이 열려졌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애굽 땅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갔어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두려웠어요.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여러분 믿음이 사라진다고 그랬죠?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하고 명령을 내렸을 때 강력한 동풍이 사막 끝에서 불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되죠.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바다에서 다 빠져 죽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무사히 바다 맞은편에 도착을 했는데 애굽의 군인들, 애굽 사람들은 홍해바다에 들어갔다가 전부 수장되어 버려요. 할렐루야. 이 차이가 무슨 차이라고요? 네,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믿음이 있으면 살고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이 믿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실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애국 사람들은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고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정말 짧은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 너무나 간단한 이 말씀이에요. 설교 끝.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제 설교 끝나고 집에 가야 돼.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의미를 끌어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기에 오늘은 1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 속에는요, 우리 구원과 성례전의 예표가 담겨 있어요. 기독교 성례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기독교의 성례전은 뭐가 있다고요? 세례와 성만찬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세례와 성만찬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여러분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와 이 성만찬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기본적인 그 기독교 교리를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원론을 좀 배워야 돼요. 구원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세 가지 도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세 가지 도구와 똑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뭐냐면요. 어린 양의 보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사용하셨는데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인 만나. 세 번째가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사용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쉽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놀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시간 때워가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지금 내 살고 있는 삶의 형편보다 좀 더 나은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전에 제가 엔트로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소멸의 단계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더 안 좋아져요. 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질이 나빠져요. 질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뭔가 에너지가 필요해요. 열심히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래야지 뭔가 삶의 환경이 변화되고 좋은 쪽으로 열려지게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만 해도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이 되었는데 어린 양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피가 쏟아집니다. 그들이 희생된 거예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종살이에서 해방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요. 워싱턴주에 35살의 한 그 아가씨가 교육감,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도 교육감이죠. 그 교육감으로 위촉이 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름이 미셀 리라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면 이양희 씨예요. 이분이 35살의 나이에 워싱턴 DC의 교육감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14,000명의 교직원의 그 인사권이 있고요. 4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굉장한 자리입니다. 이분이 35세 나이에 워싱턴 DC의 교육감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요. 하버드에서 케네디 코스라고 이 교육하는 사람들 최고의 코스거든요. 그곳을 졸업했어요. 또 이분이 예일대도 졸업했고. 근데 이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어디를 갔느냐면 자원해가지고 벌티모어에 가가지고 가장 버려진 아이들, 공부 못하는 동네에 초등학교에 자기가 지원해서 갑니다. 그 학교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미국의 하위 10% 안에 드는 아이들이었어요. 최하위 10% 안에 드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이분이 이제 맡아가지고 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를 도와주려고 무지매를 많이 씁니다. 이분이 도입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 조금 잘하는 애들과 분반교육 시키고요.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2시간씩 나머지 공부 시키고 애들한테 숙제를 하루에 2시간 분량으로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 모든 애들 어때요? 우리나라 선생님들? 강문재 선생님 어때요? 아니요, 그냥 막 선생님도 겁나 무서워요. 우리 때는 좀 매를 몽둥이를 맞았어요. 몽둥이. 조 집사님 몽둥이 맞아봤어요? 김명수 집사님 많이 맞았어요. 아니, 요즘도 애들 좀 학교에서 몽둥이를 때려야 돼요. 몽둥이를. 이 게임만 하는 애들 몽둥이 좀 맞아야 돼.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시니까? 아이들 가까워요. 우리 애들도 몽둥이 좀. 부모가 못 때리니까 선생님 대신요.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이 아이들이 미국의 상위 20% 안에 들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요. 이 워싱턴주 주지사가 이분을 스카웃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이 워싱턴 DC의 교육감으로 딱 위촉이 되자마자 워싱턴 DC에 있는 모든 학교, 초중고등학교 시험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하위 20% 학교를 폐교를 시켰거든요. 선생님들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나태하고 안일하게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 30%를 잘라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교사들 월급도 이거 차등 지급해요.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밤늦게까지 남아서 하는 선생님들 연봉을 엄청나게 높이 줍니다. 그리고 대충 가르치는 애들은, 선생님들은 월급을 대충 줘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반발에 직면을 해요. 막 데모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못하겠다고 막 일어를 섭니다. 그때 이분이 딱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름다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름다운 계획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에는, 이 말이 뭐냐 하면 계획에는 엄청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고통받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질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질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죄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이런 질로는 안 돼요. 이제는 좀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우린 너무나 쉬워요.
아멘 하지 마시고. 우리는 너무나 쉬워. 그래서 구원 자체를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이 다 찢겨진 거예요. 피를 다 쏟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6월절에 수십만 마리의 어린 양이 피를 쏟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 받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 아무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피를 통해서 피를 쏟으심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레위기서 17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겠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이, 여러분,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어린 양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피를 다 쏟은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식사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제 저녁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어제 저녁도 안 먹고 오늘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점심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밥을 먹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기 위해서 곡식이 희생이 됐어요. 여러분들 생명을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어제 시금치가 희생이 됐고요. 배추가 희생이 됐고요. 여러분, 소가 죽었고요. 돼지가 죽었고요. 뭔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다고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이 생명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이라도 생명이 희생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네. 우리가 육적으로 봐도 그래요. 육적으로 봐도. 육적으로도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명이 희생을 당한다는 거예요. 생선도 죽고 돼지도 죽고 소도 죽고 곡식들 여러분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쌀도 생명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희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그런 신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구원은요, 너무나 소중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들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소독약이 여러분 에탄올 이 소독약 뿌린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에탄올 아무리 갖다 쏟아 부어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어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혈의 능력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고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그를 이겼다 그랬는데요, 이게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 있으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들을 덮고 남편을 덮고 아내를 덮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지. 이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수는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어지지만 또 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되어지고 유지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 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지시해 주시고 그 반석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머니 자궁에서 사람이 새 생명이 만들어질 때 100% 물이었어요. 100% 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안 먹으면 사람이 40일에서 60일을 산대요. 그런데 물을 안 먹으면 20일밖에 못 살아요. 물은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정말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질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쏟아졌고요.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어지는데 이 홍해바다가 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구속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 홍해바다의 물이 어린 양의 보혈이었다고도 표현을 해놨어요. 한번 구속사 235쪽에 나온 얘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홍해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통과한 사건을 세례로 비유했던 것으로 분명해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한 우리는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의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홍해바다의 물 속에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피와 물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고 또 뭘 흘리셨어요? 물을
이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4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몸에서 쏟아져 나온 게 두 가지인데요.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와 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에서 쏟아져 나온 피와 물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다시 세례로 돌아가서 세례가 왜 중요하냐면은 세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여러분 증거하고 또 영적인 세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여러분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여러분 엄청난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물이 막 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들이 물속에 잠기는 것을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경험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그들은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같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함이라.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적으로 달라지게 되어져요. 예수 믿어도 뭐 세례 받아도 뭐 왼쪽으로 보면 똑같아. 눈 두 개고 코 하나고 뭐 별로 달라진 거 없어 보여.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받았어도 안 받았다고 그러고 안 받았어도 이러면 똑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안 받으신 분 눈 한번 들어보세요. 세례 안 받으신 분. 네. 올해 세례를 또 할 테니까 꼭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례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손을 안 들어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과정 이게 의식에 지나지 않지만은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게 완전히 공포가 되어지는 거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의식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완전히 새로운 백성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질이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종으로 일만 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럴 때는 안식일도 필요가 없잖아요. 종은 일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원래 종은 그래요. 일만 하면서 살다가 죽는 게 종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안식일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일만 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비하고 사는 게 이게 질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분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홍해바다를 통과하고 났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게 뭐냐면 신령한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사흘 만에 양식이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들은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셔요. 여러분, 이 만나가요 얼마나 맛있는 양식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요, 이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게 이게 이름이에요.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 이 만나를 먹어보니까요 마치 꿀 섞은 과자가 돼요. 여러분, 꿀 섞은 과자 먹어보셨어요? 꿀 맛있잖아요. 꿀 맛있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하도 이 설탕을 많이 먹어가지고 꿀맛을 잘 몰라요. 이 몸에 안 좋은 이 설탕으로 막 범벅이 된 과자, 초콜릿, 목사님 뭐 꿀이 맛있어요, 초콜릿이 맛있죠, 뭐 이래. 여러분,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들은 꿀 섞은 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종놈들이 무슨 꿀 섞은 과자를 먹어요? 전혀 먹어보지 못했는데 이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고 완전 뿅간 거예요. 꿀 섞은 과자같이 그렇게 맛있는 그 음식을, 신령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애굽의 이 나일강의 물을 마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그 양식들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는 양식을 바꿔버려요. 마시는 물도 바꿔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질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질이 다른 양식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는데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분이 변화된 이후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이 만나를 주셨고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먹어본 적 있으세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에 참여하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으로서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 이게 신령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만찬은 여러분 엄청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매달마다 성찬을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질이 높여져서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먹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죠. 여러분, 신령한 인생을 살아야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신령한 양식은요 하늘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만나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 김성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원래요 중이었어요. 중이 뭔지 알죠? 원래 중하기 전에는 뭐 했냐면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을 했어요. 수학 선생님을 했는데 이분이 아주 열심히 특징이었어요. 불교에. 그래가지고 막 불교 경전을 읽고 매일마다 막 불교 경전을 읽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너무 얼마나 불심이 좋았는지 불교 대학을 졸업하고 중이 됐어요. 중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좀 똑똑한 분이라 이 정토종, 조계종 말고 정토종이라고 하는 종파에서 상당히 이분이 이렇게 세력을 얻어가지고요. 예, 아주 하여튼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 봤더니요, 아주 불교의 비리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교를 하나 세워가지고 불교 학교를 세우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예를 많이 쓰다가 이상하게 이분이 사기를 당하게 되어지고요. 그 사기에 덤태기를 쓰게 돼가지고 이분이 감옥에 가게 되어져요. 감옥에 다 뒤집어 쓰고.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잖아요. 근데도 이분이 그 교도소에서 교도소 들어가면요, 여러분 책을 2권 가지고 갈 수 있대요.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예.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딱 한 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교는 경전이 몇 권이에요? 엄청 많아요. 걔네들은 경전이 엄청 많아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요, 화엄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이 있었어요. 쫙 있었어요. 누가 갖다 놨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불교 경전도 가져갔는데 또 다른 경전을, 책을 거기 도서관에 있으니까 도서를 요청했는데, 이게 다 다른 사람이 가져오고, 그런 일이 없대요. 교도소에서는 이 불교 경전을 아무도 안 읽으니까요, 그냥 달라고 다 줬대. 근데 이상하게 이분이 들어가는 그때 누가 먼저 대출을 해가가지고 안 준 적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교도관이 이거 똑같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성경, 신약성경 읽어보는데 신약성경을 딱 갖다 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뭐 이런 걸 주냐고. 그랬는데 이분이 도대체 기독교는 뭔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번 읽어나 볼까 하다가 이 신약성경이니까 쭉 읽는데 누가복음에 가서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나인성 아시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아는 분 해봐요. 네. 기억나는 걸로 알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딱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목격해요? 예수님께서 목격하는 거예요. 막 상여가 나가는데 그 과부가 막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그래서 상여를 딱 멈추고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살려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불교 경전에 똑같은 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거기 경전에 부사시라 성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한 여인이 이제 석가모니가 보고서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통곡하면서 울고 있더래요. 왜 우이시오?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여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 부처가요,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 동안 동네에 다니면서 한 사람도 그 집에서 죽지 않는 가정, 한 번도 죽지 않는 그 가정에 다니면서 쌀을 얻어와라. 그래가지고 그 쌀로 죽을 끓여 먹이면 네 아들이 살아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이제 해답을 얻었다고, 자기 아들이 살 길을 얻었다고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혹시 죽지 않는 집, 아무도 죽지 않는 집 있는가 찾아봤는데 하루 종일 찾아다녔는데 한 집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왔더니 아직까지 부처가 있는 거예요. 찾았느냐? 한 집도 못 찾았습니다. 그때 이 부처가 뭐라고 그러냐면 생자 필사다 그러더래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버려요.
아니 이거 도덕적으로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요. 그 과부를 완전히 뺑뺑이로 넣으시고 안 그래도 서러운 과부를 완전 고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건 반드시 죽는다. 아니 사랑하는 건 반드시 죽는다라고 누가 몰라? 다 이제 그 한마디하고 그냥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줬는데 이 부처는 오히려 과부에게 완전히 민폐를 시킨 거야. 뺑뺑이를 돌려버린 거야. 그래서 배반감을 느끼고요. 이분이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나 단순하더라고요. 불교에서는 진리를 얘기하면서 엄청 어려운 비밀이 꽂았는데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너무 단순하더라는 거. 믿으면 구원이고 믿으면 축복 받고 은혜 받고 천국 가고. 할렐루야. 이제 좀 마음이 이상하네. 근데 불교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원래 이분이 이제 불교의 일종의 해경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도 얻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분이 자기 이름도 바꿔요. 김성화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이분이 또 원체 또 기독교에 아주 열심히 하다가 또 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목사님 됐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됐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되게 달라요. 생명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과거의 종이 아니고 애굽의 종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질이 높아진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양식을 주셨어요. 새로운 음료, 그걸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찢기신 살,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 이게 신령한 양식이고 신령한 음료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만찬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다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절망하고 맙니다. 이 죄성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연합함을 이루게 되어지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홍해바다는 무서운 장벽이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를 건넵니다.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잡히게 되어져요. 무엇이든지 두려워하면 거기에 묶이게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